이번 시간에는 자기만 알아주는 영안이 열렸다는 분들의 주의해야 될 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영안은 어떻게 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면서 적용하면서 체험함으로 말씀하는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한 분이지만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영안이 열려지려면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론과 원리가 필요합니다. 심령을 감찰을 투치하는 영안이 열려지면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오장육부, 신경, 뼈속의 혈과 신체가 다 보이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는과 동시에 영적 세계가 보입니다.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의 영성 상태를 알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을 보는 눈이 열리면 죄가 보여도 정죄하지 않으며 회개하게 하며 마음을 열게 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있는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하게 됩니다. 성경은 남의 눈에 티를 발견하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의 허물을 보는 눈이 열리면 진단하고 점검하여 깨끗한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생명으로 자신에게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을 볼 수 있는 영화는 신앙생활이 필수입니다. 영화는 자신을 보라고 열리는 겁니다. 이제 제가 그동안 성령치유 사역을 하면서 영안이 열렸다는 성도와 사역자들부터 당한 피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모님 머리에 구렁이가 2마리가 감겼다는 말입니다. 지금 교회에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목회자와 성도를 위하여 교회에 피해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저에게 몇 년 전에 저 경기도 부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한 3주 동안 열심히 다니면서 성령의 불세례와 내적 치유, 내면 치유를 받고 은사를 받으시더니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개척교회인데 우리 교회 여집사를 있는데 영안이 열렸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집사 2명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영안으로 사모님을 보니 사모의 머리에 큰 구렁이가 2마리가 감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 와서 아직 정착을 하지 못한 여성도가 있었는데 그 여성도에게 사모의 머리가 구렁이가 2마리가 감겨서 사모가 저 모양이니 교회를 떠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성도가 그 말을 믿고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다른 성도에게 이 말을 전해듣고 사모에게 직접 이야기하면 사모가 기절할까봐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정말 사람의 머리에 구렁이가 감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절대로 그런 말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그 여집사들을 마귀가 점령하고 교회 성장을 방해하라고 장난을 치는 것이니 조금도 둥이하지 말고 사모님을 오시고 오셔서 치유받게 하라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나 말씀과 성령으로 완전하게 장악되지 않은 아담의 상태로 머물러있는 육신에 속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드러내 망신시키는 것입니다. 자기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남만 자꾸 흠집을 내는 사람들, 그래서 망신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된 성령의 사람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더 은혜 많이 받아서 영적인 지식을 넓히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 여집사들에게 나무라지 말고 예배 때마다 안수를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배로 그 속에서 역사는 헛된 것을 보게 하고 교만하게 하는 귀신이 떠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그 성도들의 언행이 잘못됐다고 질책을 하면 자신들의 정서가 폭로돼 교회를 떠날지도 모르니 그냥 모르는 척하고 안수만 지속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성도가 떠나게 해서는 안 되고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성도의 역사는 귀신만 떠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바르게 영안을 열어가시라고 고민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영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론을 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 씌었는데 말씀이 들리겠습니다라는 사람이 이야기입니다. 코온에서 한동안 치유와 능력을 받으러 다니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교인들이 한 10명 정도 되었습니다. 얼마 동안 예배를 드리러 다니는데 한 분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분이 신학을 한 전도사였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은 여성인데 군소교단 신학교를 졸업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무보수로 교육전도사 봉사를 하겠다고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당시 한 사람이 새로운 시절에다 승인을 했습니다. 교육전도사가 생겨서 기도를 함께 할 사람이 있어 잠시 동안은 좋았으나 곧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아주 심각한 어조로 말을 했습니다. 김 집사는 귀신방을 합니다. 정 집사는 귀신에 찢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좋은 것입니다. 불러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무슨 말인가 물었더니 자신은 방언통의 은사를 받아 방언을 통하는데 김 집사 뒤에서 방언 기도하는 것을 들으니 귀신방을 합니다. 정 집사는 예배시간에 잘 조는데 자신이 열린 영화를 보니 졸기하는 귀신이 잡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그냥 두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불러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강윤세 목사님은 귀신방을 하던데 귀신이 씌었던데 본인이 말하지 말고 계속 성령을 역사를 일으키고 안수를 하면 정상으로 치유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절대 본인에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떠날지도 모르니 안수만 하라고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전도사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교회에 귀신을 달고 다니는 사람을 그냥 두면 어쩝니까? 그래도 그냥 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거듭거듭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고 준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상하다 싶어 조용히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정 그렇다면 전도사님이 다음 주부터 주보를 두고 귀와 문 앞에 서 있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올 때마다 영안으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식이 받으면 들어보내고 영적으로 좀 이상하다 싶으면 들어오지 말 것입니까? 교회는 누구나 들어오는 것이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오게 만들라고 성령으로 치유해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을 만드는 곳이지 사람을 가려서 들어오는 장소가 아닌데 전도사님이 하나님입니까? 사람에게서 흠을 찾아 가리면 예배를 드리며 다른 사람보다 나부터 교회 밖으로 나갈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다가는 전도사님 혼자만 예배 드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 떠나가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역사는 귀신만 떠나가면 되는 겁니다. 했더니 섭섭한 표정으로 저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본격적으로 새벽기도는 정집사를 붙들고 하나님이 정집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펼쳐서 찾아보세요 하며 새벽부터 성경을 찾게 하는데 그것도 한두 군데를 말씀을 찾으라면 괜찮지만 5개에서 20개의 말씀을 찾으라고 고민하며 새벽 기도하러 오는 사람을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데 이건 아니다 싶어가 생각이 들어가요. 전도사님은 밤에 잠 안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인상이 싹 달라집니다. 영적으로 단단히 잘못되는 생각이 들어 이대로 두어서는 성도들의 신앙을 버려놓겠다 해서 며칠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자신이 먼저 선수를 쳐서 제가 훈련이 덜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하더니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때서야 옹교인들이 일 저일 온갖 말을 서로 다 쏟아놨습니다. 내가 모르는 일들이 드러나며 모든 성도가 말하지 못하고 속병을 하고 있었구나 싶어 미안했습니다. 나가면 가까운 사람을 되게 들으니 다른 교회 기도팀에 들어가 그곳에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한다고 했으며 그리고 나간 그녀서는 아무개 정집사는 악령이셨다고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개척교회가 이런 소문을 퍼지면 교회부흥에 큰 지장이 있습니다. 상황을 알려주시는 분의 염려였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영적으로 잘못한 게 드러나면 그때 밝혀질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곳에서 1년을 훨씬 넘도록 머물려 거의 교회를 분리시키고 난 뒤에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숫자의 교인들이 그녀의 예언에 현혹되어 우왕좌왕 흘리렸다가 제자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신앙을 거의 일타시피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분명히 교회는 성령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단목에다가 성령의 권능이 있으면 문제의 전도사를 기도하게 하고 안수하여 정상적인 사역을 따로 양성을 했을 겁니다. 이처럼 자기만 인정하는 영안이 열렸다 하여 분별의 것을 언행함으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분리시키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므로 참으로 경계할 대상입니다. 바른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단목회장님들 이런 사역자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정집사는 귀신방을 해야 되는 많은 성도들이 저희 가서 방언이 자신의 방언이 진짜 방언인지 가짜 방언인지 귀신 방언인지 분별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군 교회에서 붕해를 했는데 그때 제가 성령 체험으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하는 기도보다 방언로 기도하니 너무나 좋고 감사하고 영적인 체험도 하고 영성도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부대로 발령이 나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방영통일을 한다는 권사 한 분이 있었나 봅니다. 하루는 저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에게 당신이 하는 방언 기도는 귀신 방언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제 입에서 감시하고 방언하는 소리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방언으로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한 날은 몸이 천근만근이고 기분이 좋지 못해 하루 종일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방언으로 새벽에 기도하고는 발걸음이 가볍고 하루가 상쾌하고 즐겁게 잘 지내는데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날은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은 책을 추려가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인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건강에도 지장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많이 갖고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고 내면 상처를 치유하고 나름대로 영성이 조금 깊어져 지금 생각하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교회 방언 기도를 방해하여 영적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언 통역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하도 고생을 해서 말입니다. 그 제가 성령처럼 살아가다 보니 교회에 방언통을 한다는 성도들 하여금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가 막심하다는 겁니다.
작년 추석 집회할 때 어느 여전수사가 와가지고 저에게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전도사 중에 나름대로 방언 통역을 한다는 여전수가 있는데 새벽 기도할 때 성도들이 방언 기도를 들어보고 나름대로 평가해 담임 목사에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방언 기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피해자 중에 자기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방언 기도를 못하니 가슴이 답답하여 미칠 지경이라 휴일을 택해서 치유받아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받고 심령을 치유받고 제가 그 전도사의 방언을 들어보니 이상이 없는 성령으로 하는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말고 누구의 말에 눌리지 말고 누가 뭐라 해도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계속 조언한 일이 있어요. 제가 성령수에서 오래 하다가 보니까 개척교회나 큰 교회나 할 것 없이 목회자분들이 영안이 열렸다 방언 통역한다는 성도들이 말을 잘 듣는다는 겁니다. 분별해보지도 않고 그 소리를 다 믿는다는 겁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저희 임상적인 견해로는 방언을 하든 어떤 소리로 방언을 하든지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언은 계속적으로 바뀝니다. 방언을 하다가 성령의 불세례를 강하게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자꾸 내면이 치유되면 또 영의 통이 열리면 방언이 달라지고 다른 방언이 됩니다. 그러므로 방언한가 들어보고 귀신 방언인가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방언 통역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언도 목회자가 성령의 불세례를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안수기도 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서 영으로 하는 방언으로 성령으로 하는 방언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방언 분별에 대해서는 방언기도 오묘한 신비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교회에서 자기 나름대로 방언 통역한다는 사람들은 자기 심령 상태를 스스로 진단해 봐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은 귀신입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눌렸던 성도들이 방언을 받으면 귀신들이 많이 죽게 되는 겁니다. 특히 영어로 속으로 방언에는 귀신이 정말로 듣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을 한다고 들어보고 귀신 방언을 한다고 못하게 하는 그 성도가 바로 귀신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의 분별을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방언 기도할 때 마음이 뜨겁고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면 영으로 하는 방언이 맞습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를 할수록 심령이 가까워하고 영성의 변화가 없으면 잘못된 방언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방언을 하다가도 오늘날 성령의 불세례를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바른 방언으로 바뀌니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가 낙심하거나 의소침하며 영성에 해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그런 귀신 방언한다고 방언 못하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 통해서는 심령의 성령으로 장악되고 치유되어 영감이 풍성하고 영안이 열리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언 통역사가 있다고 다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많은 성도들이 자기한테 은사가 나타나면 다 된 건 줄 알아요. 아니요, 다 바꿔져가지고 심령에서 성령의 성석 올라오는 성도가 다 된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말고 방언으로 계속 하세요. 때가 되면 성령으로 충만한 방역이 또 바뀝니다. 이 말씀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하고 동영상을 제작해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